아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와 성탄절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했고, 남은 한 해 동안 다시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아마도 어떤 큰 병을 얻어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고통 때문에 몸이 구부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7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지금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몸의 아픔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에서 오는 무기력함이 다윗의 몸을 넘어 마음까지 덮치고 있고요. 다윗은 그 양쪽에서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6절과 8절의 고백처럼 종일토록 슬픔 중에 지내고 있고 마음이 불안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정신 모두 속절없이 무너졌고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그 암울한 상황에 처한 이유를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죄를 용납하거나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판결을 내리셔서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억울하다고 항의하거나 부당하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너무나 무겁기에 다윗은 자신이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아뢰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기에
어떤 평안함도 기대하거나 누릴 수 없다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진노하심을 인한 결과, 고통 앞에 죄인인 자신이 도무지 버틸 수가 없다고 절규하는 다윗의 깊은 탄식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고백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당면한 상황이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우상과 헛된 것들을 섬기고 따르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을 책망하시며 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과 징계는 어느 누구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의롭고 어느 누구도 버티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에 모두가 슬픔과 불안과 신음과 탄식 속에서 무너지고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능히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죄인 다윗과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능히 버티지 못하고 탄식밖에 할 수 없는 다윗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발견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발견한 희망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든 다 좋은 쪽으로 해결된다는 막연한 낙관적인 전망이나 기대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원, 깊은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멈추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고쳐주셨고 다윗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죄를 선택한 결과로 인한 고난과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 소망을 의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필요와 우리의 그 간구를 아뢰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거움과 큼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진노를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뢰을 때에, 우리의 필요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역사하실까,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실까 두려울 때에 어제 우리가 함께 기억했던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에 우린 이미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